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건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이음교회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역 감당하는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 뜻 합한 곳이 되게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뜻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깝게 곳에 주 하나님 예배에 나오셔서 내 믿음 주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받는 자 되고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두 손 두 팔 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항상 그 심령 주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슴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모두 하시고 그의 주님과 계신 그 주님의 소리 함께 기도하게 되어 소망하오니 주의 아버지 앞에 붙들만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내서 더욱더 주시사 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어디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그 뜨거운 길을 자신과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붙들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주 앞에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번 시편 1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도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형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사에게 합한 뜻을 먼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타협이 당연해 보이는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음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경이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 나가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함께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 선교하며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모든 선교 후원하시는 성도와 기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 뜻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필요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의 뜻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붙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결단 하나는 윤리적 교훈이나 믿음 좋은 어떤 예전에 있었던 한 청년의 어떤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그 시대에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이 본문은, 이 시점은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왕은 사로잡혔고 귀족과 지도계층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정치적 패배 이전에 신앙이 붕괴하고 민족이 붕괴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 교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증표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약속은 결국 실패한 것인가? 뭐 이런 질문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징계였고 구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경고하셨어요. 동시에 이제 회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바뀌셨는데 그 목적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군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왕이 아니라 포를 통해, 그리고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바벨론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그냥 대강 훑어갖고 데려간, 이렇게 쭉 훑어서 대충 추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지혜와 학문에도 통달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기준에서 봐도 충분히 쓸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관료로 만들려고 했어요.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면서 마지막으로 삶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인 음식까지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바벨론은 단순히 바울이란다 다니엘을 자기 나라로 불러서 뭐 일을 시키려고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젊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절규가 그냥 자동적으로 툭툭툭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전 우주적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바벨론은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문명지예요. 최고 문명지예요. 그리고 동시에 온갖 우상들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막 판치던 그런 곳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곧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거죠. 우리도 100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자, 이런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은 또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뜻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큰 고저 없이 그냥 담담하게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없고요, 기적도 없고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그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단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담담하게 조용하게 흘러가요. 큰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뜻의 결정에서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다니엘은 오늘 본장에서 볼 때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고정했다. 다시 말해서 이 방향으로 살겠다는 어떤 신앙의 좌표,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는 의미거든요. 다니엘은 개인이잖아요. 포로예요. 어떠한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포로라는 신분도 바꿀 수가 없죠. 바벨론이라는 어떤 나라 국적, 어떤 지금 땅을, 자기 고향을 떠서 날아가는데 이걸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환경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뜻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신앙은 환경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을 그냥 고난이라고 치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의 첫 번째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동화였어요. 문화 말살 정책이었어요. 동화. 자, 바벨론은 다니엘을 막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때리지도 않았고요, 핍박하지도 않았고요, 감옥에 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최고의 교육을 다니엘에게 제공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주어지죠. 그러면서 고위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다니엘에게 제공합니다. 이게 더 위험한 시험이에요. 고난, 어려움, 핍박, 이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게 정말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신앙을 노골적으로 막 이단같이 같이 싸우는 것보다 그 신앙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불교 신자하고 우리가 붙었을 때 무섭나요? 안 무서워요. 이슬람교 신자가 옆에 있다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애들 붙어보면은 미묘하게 흐려나요. 미묘하게. 사도 바울이 이방 종교나 이방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통치고 화내고 막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던 거는 유사 기독교, 복음을 미묘하게 뒤트는 그런 것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한테 막 호통하고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아니요.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신앙 당장 바꾸라는 거 아니야. 당장 어떻게 해서 개종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가 힘세고 우리가 니네 점령했으니까 우리 법을 좀 따라 살아봐. 우리 방식대로 좀 살아보라는 얘기거든. 그냥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예요. 왕의 진미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을 넘어서죠. 그냥 그 시대의 사회상의 음식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 오늘 나왔던 그 음식은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 체계 안으로, 바벨론의 생활 문화 습관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나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포로로 살 수는 있어도 바벨론 사람은 살지 않겠다. 자, 다니엘서 1장 4절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자,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다니엘은 무능해서 단순해서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 자, 나중에 다시 내 신앙 굳건히 잡으면 돼. 지금은 형식만 따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신앙은 나중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미루는 순간 약해져요.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해요. 작은 타협이 쌓이면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한 거예요. 시작부터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심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정확하게 연결된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 사실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부르심에 자신의 삶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포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적 가치관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이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 야, 조금만 양보하면 다 편해지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와요. 이때 우리는 성도된 자들은 반드시 결단해야 해요. 상황을 기준 삼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기준 삼을 것인가. 뜻은 자동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뜻은 결단과 결과입니다. 다니엘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우리는 결국 환경이 정해준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건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스스로 뜻을 정했습니다. 환경은 빼앗길 수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신앙, 그의 뜻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뜻이 서 있다면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먼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뜻을 정한 후에는 그 뜻을 담대하게 지켜내야 해요. 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정하는 것으로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요. 다니엘은 마음으로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뜻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씀이라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긍휼 주시는 하나님 그냥 저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 뜻을 숨기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고 침묵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의 입장을 정리해서 딱 공표해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의 태도를 잘 보세요. 반항하고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 나가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냥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요. 뭐 싸우거나 투쟁하거나 막 거칠게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벨론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무례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침묵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나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자,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듣고 겁을 먹어요. 두려워해요. 뭐 다니엘에게 겁먹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왕이 명령했잖아요. 얘네들 잘 먹여서 잘 관리해서 잘 키워봐봐. 근데 이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게 초췌해지겠죠. 그러면은 공부도 못 하겠고 좀 제대로 성장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환관장은 이제 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확 뿜어내거나 화내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도 않아요. 대신 그는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열흘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나아 보이면은 뭐 그때 해도 되잖아요.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해 보세요. 자, 이 장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니엘의 담담은 무모한 신앙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이었어요.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담대히 그 뜻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 혼자 뚝 고립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관장과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항상 어딘가에 길을 열어두고 계신 거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뜻을 지켜 따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뜻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잘됨의 측면에서 뭔가 막 변화되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을 지금 감수한 거잖아요. 뜻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도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뜻을 버리면 우리는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잠시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자기 평생의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찾아와요. 때로는 성도는 다니엘처럼 할 수도 있어야죠. 맨날 그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저도 못해요. 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분명히 선을 긋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관계를 깨란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뜻은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뜻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지혜롭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셨고 오히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뜻을 정했다면 담대히 지켜내야 하죠. 하나님은 뜻을 지키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을 정하고 행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거 맞나? 자, 내가 온갖 뜻을 정해놓고 뭐 하다 보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손해를 입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자, 다니엘서 1장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하는 자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뭔가 복받기 위해서 잘 되려고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성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서 그 뜻을 딱 잡아 세운 거거든요.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사용하는 언어를 다르게 쓰게 합니다. 교육 체계도 바뀌었어요. 생활 방식, 의복 다 바꿉니다. 단 하나,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내 마음은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게 다니엘의 방식이었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단순한 식사 아니라고 했어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뭐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요구 뭐 이런 게 있어요. 적당히 한잔 해. 이 정도는 다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뜻을 정해야 해요.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좀 세게 말하면 내 왕은 누군가?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 항상 형통, 잘됨, 성공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또 어떤 때는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은혜로, 어떨 때는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볼게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길 위에 사람을 세워주셨고 관계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잘됨과 성공과
편안함과 안락함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잘됨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바뀌지가 않았죠. 바벨론의 압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상황은 그대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단순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을 심어 주셨어요. 왜? 뜻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딱 한 사람의 호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잠시 승고를 그 여유, 그 잠깐 동안의 여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승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통을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충실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그거면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뜻을 정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그 함께 하심은 상황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그의 신앙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진리를 들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봤어요. 다니엘의 인생은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형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포로였고 타국에 다른 나라에 붙들려온 상태였고 여전히 그 선택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의 신앙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처한 상황 한 번만 생각해봐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중심이었던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은 철저히 짓밟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선민의식이 강하게 쩌든 민족인데요. 근데 그는 패배자의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자존심이 뭉개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한 이유는요,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의 사역들과 합한 뜻이었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바벨론에 와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어떤 결과를 보장받는 계약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 과정 속에서 무모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다니엘에게 나온 게 아니죠. 9절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뜻을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어떤 길을 예비해 주세요. 혹은 그걸 과정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끔 이렇게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신앙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 근데 우리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를 책임져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출세했나요? 아니죠. 즉각적인 형통도 아니에요. 그 결과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진 삶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막 상황이 막 엄청 천지개벽하게끔 막 후딱딱 바뀌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분이 간증하시긴 합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상황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뜻을 정해야 될까? 이 뜻은요, 뭐 거창한 선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구체적인 어떤 거 한 가지 생각,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타협하지만 나는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워야 할 뜻입니다. 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또 하나, 뜻을 지켰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이때가 제일 난감하죠? 어떻게?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결과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기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가요? 여전히 포로처럼 잡혀가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떠나지시 않으십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마음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 그 뜻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망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을 붙들고자 그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뜻을 세워가며 신앙생활하길 간구합니다. 주님, 그 자리가 어렵고 그 자리가 힘들고 그 자리를 뿌리치기 너무나 강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물론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상황 잘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할지라도 주님,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려움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무너지기보다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될수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 은혜 베풀자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시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임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함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가 세워가는 모든 사역 위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도록 하여 주시사 복음이 전에는 각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드려진 각각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직장과 그 사업장의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이음교회를 통해 선교와 구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는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앞에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그 다니엘의 뜻을 세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